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주민이 12,000명 정도 살고 군인이라기로 해봐야 한 3,4,000명 정도 볼 수 있죠. 그런 조그마한 성에 이쪽에 군인만 60만 대군이고 인구수로 말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점령할 때에 유일하게 패전한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가장 작은 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리고성처럼 큰 성공을 하고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여리고성처럼 작은 성, 별것도 아닌 그런 장애물을 만나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또 놀라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으로 주신 명령이 오늘 말씀, 총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2절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는 그런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오늘 군사를 다 거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북서쪽으로 한 11마일쯤 떨어진 아이성에 갔을 때에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하나를 보냅니다. 7장 3절에 보면 정탐꾼 하나를 보내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군인이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소순이 수고롭게 마소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2,3천 명 가서 얼른 가서 이렇게 점령하십시다. 그렇게 정탐꾼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7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3,000명 정도 군사를 보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이성에서 그 군인들이 나와서 쳐들어오니까 3,000명이 도망했는데 도망하면서 죽은 인원이 36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6명이 죽고 그 3,000명이 도망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겁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3,000명 군사가 올라갔어요. 60만 대군 중에서 3,000명이면 약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장군이 너무 자만했어요. 왜?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무너뜨렸거든요.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란 말은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3,000명만 보내서 되겠느냐?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스기야 왕도 유다 왕 13대 왕이었는데 25살에 즉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왕 중에서 그 선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분류되는 히스기야 왕인데 그도 나중에 말년에는 상당히 그 교만해져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이 아수르 군대에서 막 놀려먹고 돈을 더 갖고 오라고, 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시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너무 급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됐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에서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다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 가가지고 아수르 가가지고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이 병이 생겼어요. 왜? 아니 금 벗겨서 주기 전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으면 끝났을 일을 기도하지 않고 금 다 벗겨서 갖다 주고 나중에 너희들 똥 먹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포위를 풀어주지 않겠다.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전멸시켜 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3일 내에 죽으니까 빨리 죽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또 시스기야 왕이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면벽을 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즉 세상에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5년 더 살게 해주마. 그래서 15년 더 살게 돼요. 근데 15년 더 살게 되니까 이제 아수르 물리쳤죠. 병에서 나았죠. 그때 마침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바벨론이었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떠오르는 참인데 이상하거든 이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희한하다.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물리치는 그런 왕이 있고 다 죽겠다고 하는 왕이 살아났으니 한번 정탐을 해봐라 해가지고 특사를 보냅니다. 명분은 병에서 나은 걸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주죠. 근데 사절단이 오니까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무기고 뭐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한테 책망을 듣습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앞으로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고 또 그 중에 몇몇은 내시가 된다 이게 환관이 되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예언을 하죠.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깨닫지 못하고 뭐 내 때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손 때 이루어지니까 괜찮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죠. 실제로 나중에 히스기야의 그 후손들 중에서 결국 그 내시가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즉 자만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서가지고 따로 서가지고 저 세리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뭐 가늠하지도 아니하고 재지치도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이렇게 잘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를 하죠. 근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그러죠. 세리는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받죠.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 있죠. 버나드 쇼가 커피 제조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시골 목사님께서 편지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좋은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바로 답장을 해줍니다. 커피는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놓고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첨가를 했냐면 혹시 당신 시골에서 내가 너무 유명하니까 커피 제조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내 사인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커피 제조 비결에 대해서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저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당신의 사인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거니와 명예는 심령이 겸손한 자를 높이느니라 라고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탈취할 물건을 스스로 취하고 그랬습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과거에 지금 바로 직전에 아이성에서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으로 갔을 때는 여리고 성은 요단강 바로 근처에 있는 아주 물건 그 유통량이 많은 무역을 많이 하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그 도시였어요. 근데 이 성벽이 아주 높이 잘 쌓여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6번 돌고 난 다음에 7일째는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6 더하기 7이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싹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때 그 나압 있죠? 기생나압. 나압 가족만 살려주라. 그 나압에 대한 얘기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3,000명을 보냈다가 패배한 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다. 즉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한 물건을 바치지 않고 빼돌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장 우리 앞에 보면 7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쭉 뽑아보니까 아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간아 네가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니까 제가 신할산 예투 한 벌. 예투가 얼마나 좋아. 요즘으로 말하면 호피 가죽 같은 그 좋은 호랑이 가죽 같은 그런 예투겠죠. 그런 신할산 예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감췄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금이나 은 같은 거야 나중에 뭐 써도 표가 안 나지만 예투 같은 거 그거 훔쳐갖고 입으면 바로 티가 날 텐데 그거 입도 못 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투 훔치고 은, 금 좀 훔쳤던 아간과 그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골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이하잖아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이제 네 마음대로 가져라 이거예요. 왜? 이제 아간 다 처음에 하나님께 바쳐라 한 거 이제 깨끗하게 이제 알았으면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다고 그걸 갖겠냐. 이제 됐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가져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탐심을 없애면 이제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 이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여기서 볼 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만 야 이거 뭐 그냥 뭐 별말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실패한 원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하 탈취한 물건을 스스로 취하라. 그 말은 탐심을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인데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죠. 막 몰려드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이 가문에서 축출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 뭐 논밭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전액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갖고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베풀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때 바나바 사도가 자기의 전 재산,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서 분위기가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유 우리도 체면도 있고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팔아서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팔기는 팔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아내하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얼마를 꼽을 쳤어요. 이렇게 속여서 빼돌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말하자면 아간처럼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빼돌렸다 이게. 네가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11조를 바칩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의 재산 중에 반제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될 텐데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해놓고 빼돌렸으니까 네가 성령을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조금 있다 또 아내도 또 거짓말을 하니까 또 즉사를 해요. 근데 이 성경에 볼 때 얼마를 감췄다 할 때 이 본문의 뜻을 보면 아간이 그 신할산 애투하고 금과 은 이렇게 감췄을 때 그 감춘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간과 동일한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이 강남에 들어선 남편감 찾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1층부터 쭉 5층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남편감을 딱 고르면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근데 1층에서 없다. 그래갖고 2층에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고 1층이 더 좋았는데 라고 1층에 있는 남편감을 구하러 다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딱 1층에 갔더니 직업이 좋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남편감들이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 보니까 야 이거 1층에서 이 정도면 2층은 좀 더 낫겠다 생각해갖고 2층에 딱 갔더니 직업도 좋은데다가 아이들도 잘 보살피며 아이고 미남형 이 후보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2층에. 그러니까 야 1층에 보다 2층이 더 나으니까 3층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3층에 딱 올라갔더니 직업도 좋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며 미남인데다가 집안일도 잘 보살피는 아주 설거지도 잘해주고 백힘도 잘해주는 그런 남편감들이 쫙 3층에 있는 거야. 와, 그러면 4층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서 4층에 딱 갔더니 3층까지 있었던 거기보다도 플러스 아주 로맨틱한 아주 감성도 풍부한 아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좀 5층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야 이거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그럼 5층까지 올라가자고 딱 5층에 올라갔더니 안내문이 있어요. 5층의 남편감들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를 따라 빨리 내려가시기 바람.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욕심이 점점 가다가 나중에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여기 보면 복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 특별하게 점령했어요.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는데 전투랑 할 것도 없죠. 아까 말씀한 대로 성을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한번 지르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 주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명밖에 안 되고 군사들을 해봐야 한 3,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세 번째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복병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공격하러 가는데 그냥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복병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성 뒤쪽으로 가서 복병도 시키고 해가지고 지는 척 하다가 싹 포위해가지고 한 번에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은 간단히 하셨지만 이제 여리고 성하고 다르고 아이성도 다르고 또 앞으로 다른데 점령할 때도 또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해서 승리하려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 골리앗이 뭐 키가 크고 뭐 창이 배틀체 같다고 그랬어요. 앞에 방패 든 사람이 하나 딱 있고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라 싸우자. 그래갖고 한 사람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다 우리 종이 되고 내가 만약 있으면 우리가 다 너희 종이 될 테니까 나와라 하면서 이 블레셋 대표로 나와서 그러는데 골리앗을 보고 다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가죠.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그때 한 17살이나 많이 돼서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비웃죠. 너무 아무리 청년이 그래도.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도 제가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잘 생각하면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왔다고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건 확실하지만 그냥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나 들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울 왕은 그래도 그래도 적어도 이때 한 20년 이상 전투를 한 사람인데 사울 왕이 봤을 때 지면은 그 말대로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면 블레셋의 종이 되는 입장인데 대표로 한 사람 보내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보내겠어요. 그것도 쓸만하니까 보낸 거예요. 사자와 곰을 쳐주겠다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나갈 때 뭘 가자면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의 투구랑 갑옷이랑 입혀봤는데 너무 크고 어색하니까 벗고 그냥 맨몸에 평상시 그 양을 치던 그 돌팔매 있잖아요. 이 가죽끈 사이에다가 돌 넣고 슉 돌리다 탁 놓으면은 돌이 슉 나가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돌팔매를 그걸 들고 시내에 가가지고 매끈한 돌 5개를 이렇게 고릅니다. 이 매끈한 돌이 단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달아져가지고 이게 탄탄한 게 있고 그 약한 돌은 다 부셔져가지고 모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돌 5개를 주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5개 이내로 충분히 승패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돌 5개만 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골리앗은 큰 창을 가지고 있고 키가 크니까 같이 싸울 때 창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유리하죠. 이렇게 찔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접근전을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두려우게 떠는 게 뭐냐면 골리앗이 너무 키가 크고 창이 길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돌팔매는 멀리서 던지는 거니까 골리앗이 올 수도 없죠. 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서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등치가 크면 클수록 돌팔매 던지는 사람에게는 관역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골리앗이 무서운 사람이지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골리앗이 맞추는 것은 서 있으니까 움직이는 곰과 사자도 맞췄는데 가만히 서 있겠다. 등치도 크니까 이마도 크니까 맞추기도 더 좋죠.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팔매 가고 탔는데 5개 쓸 것도 없어요. 하나로 그냥 정통으로 맞춰서 죽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그러면 돌팔매만 잘했냐? 그게 아니죠. 죽은 그 골리앗 가가지고 머리를 골리앗 칼 빼가지고
목을 자르는데 이 목이 쉽게 잘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무토막 하나 자르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이 골리앗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걸 보면은 이 칼싸움도 잘하고 돌팔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때려부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돌팔매를 아주 잘 쓰는, 그리고 칼로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BC 202년, 주전 202년에 아프리카 자마에서 아주 세계적인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노마 스키피오 장군이 전투를 했는데, 한니발 장군은 이때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스키피오 노마 장군도 젊지만 상당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특징이 뭐였냐면, 잘 훈련된 코끼리를 늘 앞에 세워가지고 코끼리 부대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뭐 전차가 없을 때니까 코끼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끼리 대단하더라고요. 코로 그냥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코끼리 부대 80마리가 쫙 앞서서 가면 그냥 앞에 서 있던 보병들이 그냥 코끼리 보고 겁에 버려서 다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전투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키피오 장군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경무장한 사람하고 중무장한 사람을 같이 있다가 코끼리 부대가 딱 오니까 이 경무장한 사람들이 중무장한 이 병사 뒤로 다 숨었고 길을 탁 내주니까, 코끼리가 보니까 길이 넓으니까 뭐 싸울 것도 없이 막 코 흔들면서 지나가 버리니까 코끼리 따라왔던 이 사람들하고 딱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막 이 창을 막 코끼리한테 던지니까 수천 개 이 창을 맞고 코끼리가 다 그냥 죽어버리고, 또 코끼리 따라왔던 이 보병들도 그냥 코끼리 따라왔다가 코끼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냥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죠. 이제까지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만 앞세웠으면 다 이겼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새로운 방법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키피오 장군은 이 코끼리가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한 번 가는 사람, 한 번 막 가다가 탄력이 붙으면 코끼리는 뒤로 안 돈대.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간대. 그러니까 뒤에 보병들이 코끼리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갈라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00명이 거기서 그냥 다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를 해야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정말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성에서 패해가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단한 해결 방법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과거에 잘 나갔다가 이제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쓴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